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늘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저희가 어렵고 지칠 때 위로해 주셔서 저희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기억하고 또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 멸망의 길로 내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사정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사정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 되신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 때, 어떤 시점에 줄 때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효과적인지 주님께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평택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렀고 앞으로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도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건축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헌신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살피시고 끝까지 주님의 교회당이 건축될 때까지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당이 건축돼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 또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님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배우고 싶은 말씀은요,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마음 같았으면 5장 전체를 다 같이 읽고 싶은데 그러면 저는 시간을 성경을 읽는데 너무 좀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서요. 1장 5절, 5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를 같이 배우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도이다. 나머지 내용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이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게하시가 등장하고 또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배울 작은 게지바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 아주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죠. 문둥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 문둥병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거든요. 성공했는데 이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이 세상에 세상 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서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 나아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아만이 계집 아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계집아이를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계집아이에 관한 내용은요, 3구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계집아이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집아이는 이 나아만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누구냐? 이 게지바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원수입니다. 근데 원수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이 아이는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두려움을 떨쳐버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가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두려움을 이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떨쳐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다 떨쳐버리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약하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유혹도 많고 그리고 때때로 너무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믿음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분노와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노를 버리라고도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펴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주님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주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에게나 어려운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부탁을 할 때 여러분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한편으로 기쁠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나 붙잡고 무조건 어려운 것도 부탁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중간에 뜬금없이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동자가 잘 안 보입니다. 하얀 마스크는 보이고 눈동자가 안 보여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주님은 그것을 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특별한 소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뭇을 하라라고 하실 때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라고 하신 주님이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것은 그 약속 이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만 초점을 주지 말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고 나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엘리사의 종 누가 등장합니까?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등장하고 작은 게지바이가 등장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 유익한 교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해도, 게하시를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해도, 나아만을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해도, 그리고 작은 게지바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해도 그 내용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름 없는 작은 게지바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 게지바이는요, 성경에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구절이 언급됩니다. 아주 적게 언급되죠. 그리고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나아만의 이름도 알고 엘리사의 이름도 알고 게하시의 이름도 알지만 작은 게지바이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에 우리는 이 게지바이는 더 기뻐했을 거고 우리도 그걸로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자인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아신 바 된 겁니다. 이 게지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 게지바이가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본의 아니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을 칭찬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우리가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렸을 뿐이니까 주님께서 칭찬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칭찬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칭찬은 주님께 돌려야지 마땅합니다. 이 게지바이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상급을 고스란히 주님께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이 계지바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소식지에 내 이름이 빠졌을 때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이름이 빠졌지? 그죠?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물론 모든 분이 알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알아야 마땅하니까 이름은 반드시 넣어야 될 상황이 되면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수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생겼다라면 그것은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화를 많이 이제 들었는데요. 저도 이 예화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딱히 기분 좋은 예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어떤 사람인 전 크리스찬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서빙하고 온 분이 누굽니까? 뭐 어떤 분은 집사님, 어떤 분은 장로님. 하여튼 집사님이 서빙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놀랐습니다. 집사님이 왜 서빙하십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나는 여기서. 근데 목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목사님은 어디 갔다고 나왔죠? 네, 배달 갔습니다. 왜 배달 가고 왜 서빙할까? 이 땅에서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달 가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배달 가고 싶지 않겠죠? 이게 바로 이럴 때 선의의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갚아주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주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신 주님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을 다 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또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확히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설령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은혜 위에 주님, 사랑의 주님은 또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라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 됩니다. 이 작은 계지바이는 딱 3구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계지바이를 사용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된 겁니다. 나아만은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신앙의 다짐을 하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작은 계지바이입니다. 자, 여러분, 작은 계지바이가 처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계지바이는 부모를 잃었습니다. 왜 부모를 잃었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마을에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부모를 잃었습니다. 부모가 그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은 계집아이가 목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혹한 결과를 분명히 봤을 겁니다. 부모와 헤어졌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원수 같은 나아만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작은 계지바이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러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교제 나오기 어려워. 나의 상황이 이래서 내가 전도하기 어려워.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가 처한 상황은요, 분노가 가득했을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작은 계집아이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작은 계집아이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작은 계집아이가 말한 내용이 기록된 게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득병을 고치리이다. 계집아이의 말이 기록된 유일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계집아이가 이야기한 말은 전도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전도의 말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해도 기억될 말은 전도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 기록될 말은 전도의 말이다. 왜냐하면 전도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전도했고 이 계집아이를 통해서 나아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계집아이는 어떻게 이 분노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까? 아까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불쌍한 영혼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안경을 끼고 나아만을 본다면 언제든지 나아만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노와 두려움의 안경을 끼지 않고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사랑의 안경을 낀 겁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을 볼 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 자기보다 더 힘들고 그 괴로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그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계집아이는요, 자기가 어떤 것을 가졌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나아만은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진 겁니다. 문둥병에 걸려서만 불쌍하게 느껴진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떨쳐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가 많죠. 왜 그럴까? 물론 제가 심리학자는 아닌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 사람들은 부당함과 불평등함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 지금 불평등하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요, 이제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화내기 시작하고 이 부당함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막 언제든지 솟아나는 거죠. 그것에는 저는 감사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감사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결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분노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계집아이는 이 분노를 떨쳐버렸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계집아이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 정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그 입장이라면은 이제 제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그 입장이라면은 분노도 있지만 두려움이 더 컸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분노는 속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저주의 그런 내용으로만 제 속에 가득 채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분노가 쌓여서 자기 삶을 살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작은 계집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려운 상황이 트라우마처럼 계속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작은 계집아이는 그런 것을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해결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계집아이는 현실의 고통과 분노를 떨쳐버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 뜻은 뭡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으면 나을 거다라는 거고, 나아만이 나으면 나아만의 기쁨도 되지만 나의 기쁨도 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아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만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고 나아만이 문둥병에 낫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 표대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했습니다. 이 계집아이는 정말 우리 교회의 표대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는 이제 악으로 갚지 않은 온유한 마음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처럼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또 삶으로 행동으로 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서 평화는 잠시 냉전이 덮어지는 게 아니라, 이 평화는 벨리알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데, 평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는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저한테도 분노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계집아이가 가질 수 있었던 분노만큼의 분노는 우리에게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미움이나 섭섭함이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섭섭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작은 분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의 평안도 사라집니다. 성경은 노하는 것도 죄라고 하고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떨쳐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평안도 깰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누구를 미워합니다. 우리 중엔 그런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앉아있는 형제님 뒤통수만 봐도 좀 막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제를 하지만 불편합니다. 어떻게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단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해주실 거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분을 내는 마음은 이제 작은 분이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분이 작은 것이요, 시간이 길어지면요, 그것이 점점점 살이 붙을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럽니다. 어쩔 수 없이 분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어두워지면요, 그게 더 큰 문제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빛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죄를 짓는데 더 익숙하거든요. 그런 욕구가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오랜 시간 분을 품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도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을 내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말을 전해야 되지만 하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입을 열어서 말하지만 마음에 기도하는 것도 없고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전도의 문을 닫게 하고 지옥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분을 내고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내가 닫는 겁니다. 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눈치채겠죠. 내가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향해서 약간의 분노를 품고 있거나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그는 예수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분노를 떨쳐버려야 돼요. 작은 분노건 큰 분노건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 있는 분노건 우리는 사랑으로 그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한테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계명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그리스도인이죠.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들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들었죠?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놀라운 거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로 다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평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간증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저분은 구원받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고 주님이 있으면요 변해야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도 내 안에 있는 작은 분노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론 한 번에 다 해결하자는 건 아닙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떨쳐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우리가 거듭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건 뭡니까? 생활 구원과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사랑을 전하기 마련이잖아요. 마음에 있는 기쁨을 전하는 겁니다. 마음에 받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겁니다. 바로 생활 구원과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입을 벌려서 단어를 조합해서 전달해 주는 그것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될 시대는요,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입으로 주님을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생활이 받쳐주는 겁니다. 생활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붙잡고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믿는다고 했으면 잡아가거나 죽이고, 안 믿는다고 하면 놔준다 라고 했을 때요, 생활이 받쳐주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여기서 안 믿는다고 하고 다음에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생활이 받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미움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있는 오전 집회 우리가 전도하는데요, 내가 전도할 사람의 폭이 좁아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분노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섭섭해하는 마음도 다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도 떨쳐버릴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섭섭한 마음, 그거 떨쳐버리지 못하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는데 미워하는 마음도 떨쳐버릴 수 있고, 섭섭해하는 마음도 떨쳐버릴 수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태복음 22장 3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번째 계명입니다. 참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좋은 말씀이야 하고 몇 번 읽고 또 암송도 하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언급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그냥 달랑 나 혼자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 놀랍지 않습니까? 부족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어른이 있고 노인이 있는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각각 믿음의 형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웃을 떠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 그냥 내가 사는데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4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소망을 얻으면서 그 모든 것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요.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갈 수 있다면 참 부끄러울 겁니다. 그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고 분노를 떨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을 준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마태복음 18장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겁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요, 얼마의 금액이냐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랍니다.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품삯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의 시간의 품삯입니까? 엄청나죠. 물론 계산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한 6조 이상이랍니다. 6조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다 들으시네요. 요즘 TV에서 하도 12조, 1000조 이러니까 그러죠. 6조를 탕감받은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6조의 금액처럼 큰 금액이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죠.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지 않은 겁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탕감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갖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이렇게 나같이 큰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나한테 아무리 섭섭해하게 하고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한 사람도 100데나리온입니다.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 없어. 나한테 좀 힘들게 했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했다고 해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만큼 힘들게 한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한테 원수같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원수같이 했다고 해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만큼 원수같이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8절에서 19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을 알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삶을 보여주는 거죠. 빛들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면 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지금 당장 미워하는 사람 생각나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짜증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셨고 내가 연약하니까 성령을 주시고 이 말씀을 계속 보게 하셔서 그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 건 많이 본 만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불만족,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자신에 대한 불만과 감사치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정말 이것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 자신에 대한 감사함이 부족한 사람은 그것도 떨쳐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계집아이가 자꾸 제가 계집아이 하니까 혹시 이 중에 페미니스트 있습니까? 가지고 여자를 작은 거기다 계집아이 이렇게 표현해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가 나는 왜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했을까? 도움을 주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만 생각했으면 전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실수할 때는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의기소침이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면 감사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막 드러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도 생각하십시오. 이사야 4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 (49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기서 우리도 포함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셨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는 약해.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치 못한 마음이 있다면 떨쳐버리셔야 돼요. 불만이 있으면요, 그것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잘 읽어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된 모습이 어떨까요? 안락한 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모습일까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육신의 모든 만족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근데 그걸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엉뚱한 것을 구하죠. 마치 그게 은혜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압니다.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시간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라는 걸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다라고 했을 때 나의 나된 것 이렇게 기록된 것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상급을 다 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다라고 생각하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하고 실망하고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가치가 무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무한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피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입니다. 한이 없는 가치인 거예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무한이라는 것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더해도 무한인 겁니다. 그죠? 무한이라는 것에 1을 빼도 무한인 거예요. 무한정인 거예요. 무한정. 자, 무한이라는 것에 10억을 더해도 무한인 겁니다. 그죠? 무한한 거에 10억을 빼면 좀 부족합니까? 아니면 무한입니까? 무한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한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에 무엇을 더하든 빼든 그것은 무한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치입니다. 그건 무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은혜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 삶을 즐길 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과 핍박 그런 것을 받을 때 그런 것도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가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11장) 25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내용입니다. 사람에게로부터도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로부터 고난을 받았어요. 강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지 못한 것도 많고 굶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의기소침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그리고 그 자기의 그 모습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처럼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족해 보이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원한 것으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래. 근데 이 미래는 이 세상에서죠. 10년 후에,
5년 후에 내가 퇴직하고 10년 후에 내가 퇴직하고 그리고 내가 늙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섬기고 많이 애썼는데 나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는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준비성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아, 나는 미래를 준비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다 연금부터 해서 다 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족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2절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여러분은 처소가 준비됐습니다. 70 먹어서 80 먹어서 내가 어디에서 살까? 이 땅에서는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근심의 많은 부분은 미래에 대한 준비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놓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사람들의 기준,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망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를 했는데 부활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그럼 망한 거 아닙니까? 망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부활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확실한 것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걸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한 의기소침이나 분노, 불만, 불평 그리고 감사치 못한 마음이 있다면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품고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말씀 들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주 기쁩니다. 평안이 가득할 겁니다. 근데 우리 얘기를 듣는 사람이 당신 얼굴에는 평안이 안 보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들으려는 생각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지금 잘 풀리지 않고 조금 힘들어도 이것도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안 옵니다. 그죠? 오늘 이 시간 다시 안 옵니다.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들을 시간 다시 안 올 겁니다. 자, 이 시간 다시 안 옵니다. 그런데 멀리 미래,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늘의 이 시간을 생각해 보면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아쉬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간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요즘 그 네팔에서 온 지 이제는 10달이 넘었습니다. 10달이 넘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뭐 날짜도 안 세겠죠? 10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요 이제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여기 솟아버린 좀 외국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네팔에 있던 시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이제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움이 남아요. 감사한데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그 집회가 끝나고 카트만두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시간도 너무 감사해요. 다시 오지 못할 시간입니다. 제가 고르카라는 지역에 집회를 갔습니다. 한 8시간을 가거든요. 차를 몰고. 이제 산 속에 있는 데입니다. 가서 집회를 합니다. 하면은 출발할 때는 기뻐요. 기쁩니다. 이제 도착하면은 이제 숙소가 마땅치 않으면 텐트를 칩니다. 텐트 치고 그 네팔 현지인 집 앞에 마당에 텐트 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합니다. 좀 말씀을 전하고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하지만 또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으면 이거 빨리 끝나고 카트만두에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거기서 이렇게 텐트에서 씻을 때는 어떻게 씻냐면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한 10분 정도. 밑에 내려가서 이제 그 우물 같은 데 씻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끝나면 못 내려가요. 그때 이제 받아놓은 물로 씻습니다. 받아놓은 물로 씻으니까 그때 함께 갔던 한국의 청년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 군대를 바로 제대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형제랑 같이 가서 이제 담아놓은 물로 이제 씻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딱 보니까 좀 더러워 보였어요. 근데 이제 씻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걸로 씻죠. 그 형제는 그게 나름 놀랬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오면서.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 그 순간에는 저도 힘들었거든요. 씻어야 되고 그래야지 자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시간인 거예요.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도 내가 이대로 낭망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 게지바이처럼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불평 그런 것이 있다면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게지바이는 두려움을 떨쳐버린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 게지바이는 나아만에게 전도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 게지바이가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나아만의 집에서 종으로 있습니다. 그 종살이를 하면서 나아만을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망도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냥 여호와를 의지한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 앞에서 너무 작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힘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게지바이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전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열왕기하 다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자,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확신에 찬 말입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갔는데요, 못 고치고 돌아오면 이 게즈바인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게즈바인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확고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시켜 줄 수 없었을 겁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어땠을까요?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작은 게즈바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했는데 엉뚱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게즈바인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고 이 이스라엘의 왕은 엉뚱한 것을 깊이 생각한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보이는 상황과 현실만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올 어떤 계기를 마련하려고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즈바인은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도우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인데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풍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도우십니다. 그분이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빼놓고 깊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서 담대함을 얻고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믿음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또 성령이 있잖아요. 그 성령이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도우십니다. 이거는 특별한 선물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리고 시편 아까 18편 2절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여호와는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요새고 여호와는 여러분을 건지시는 자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피할 바위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방패시고 여호와는 여러분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낭망만 하면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주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니다. 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이 베드로를요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잖아요.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찾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을 때 주님과 눈도 마주쳤죠. 사단은 좋은 기회를 탔습니다. 유다처럼 베드로를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31절에서 32절. (31절)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천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자,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천구하였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돼. 내가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을 거야.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단이 막 심어줄 수 있습니다.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너희를, 우리한테요.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또 이제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도 다 아십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유다를 위해서도 주님이 기도해 줬겠죠. 근데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 뭘까요? 베드로는 3년 내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돈 생각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요,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확실한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면 주님의 기도의 효력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발휘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못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죽었죠. 그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죽었습니다. 근데 죽음 자체만 보면요, 베드로가 더 끔찍하게 죽었어요. 안 그랬습니까? 유다는 목매달아서 죽었습니다. 금방 끝났겠죠?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죽음만 보면 유다가 승리해요. 죽음만 보면. 근데 베드로는 그 죽음의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그 늦춰진 그 시간 동안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만 그것은 영광의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판단하실까요? 물론 다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나중에 다 심판하실 분이지만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자기 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계속 주목해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7장 2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의 말씀으로 채웠을 때 그 기도의 응답대로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스데반을 하나님 우편에서 지켜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가장 어려울 때요, 전도하고 가장 어려운 시점이 닥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분노에 차가지고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죠? 그때 스데반이 뭘 봤습니까? 주님은 너무 감사하게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본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봤습니다. 앉아 계시다라고 했는데 서 계시다. 물론 주님이 다리가 있어서 앉았다 섰다 피곤하면 앉고 또 쓸 때도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현한 겁니다. 스데반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편에 서셨습니다. 앉아 계시다 벌떡 서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요,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아주 힘들 때 주님은 스데반을 벌떡 서서 보신 것처럼 또 서서 여러분을 보신다라고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을 위한 하나님만 아니고 스데반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봤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줍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보겠습니다. 59절에서 6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합니다. 주님을 보니까 담대한 마음이 들었고 주님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스데반의 이 60절에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돌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바라보니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발목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작은 계집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전 집회이죠. 이 계집아이는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한 절만 있습니다. 이 계집아이의 말이 한 절에만 기록됐는데 전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집아이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해야 돼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계집아이도 전도했으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계집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또 십자가에서도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일이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도 또 일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한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강도가 그 옆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그 강도에게도 전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한 겁니다. 십자가 자체가 구원의 목적인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한편 강도에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강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그 강도는요, 제일 옆에서 봤어요. 제일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구원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지바이가 왜 그 아람의 군대에게 끌려서 그 먼 타국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하나님 도대체 목적이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게지바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이라는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사도 갈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위치가 옮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나를 평택으로 오게 하셨을까? 직장이 바뀌었어.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 우리와 관계가 됩니다. 오늘 공기를 주신 분도 주님이죠. 시간을 주신 분도 주님입니다. 시간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분이 우리의 시간을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당연하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시간을 보내게 평택으로 오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다른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에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 서울은 좋은데 평택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낙담만 하면 안 됩니다.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친척이 있다면 그 온 목적이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담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축복입니다. 왜? 일한 대로 갚아주니까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지금은 전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핑계다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힘써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힘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예전에 알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은 오래전에 알던 한 영혼을 오늘 만났다. 길에서.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라고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주님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주저주저하고 침묵하고 혹시 그와 가졌던 옛 추억의 안 좋은 추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고 말았다면 이건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만 닫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서게 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사랑하셔요. 그런데 내가 침묵하면요, 그가 얻은 기회를 내가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누가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게 끄집어내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의사가 와야지 가능한 겁니다. 의사가 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의사가 열정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급대 요원과 의사가 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을 받고 감동을 얻죠. 야, 영혼을, 생명을 저렇게 귀중하게 여기는구나. 자, 영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영혼에게 하는 행동, 정말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의사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는 거기서도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두 번 이야기하고 안 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영혼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렇다고 그 영혼에 가면 계속 매달리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람한테 전도할 기회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저 말씀 가운데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안진뱅이가. 근데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주목해서 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안진뱅이는 거기서 계속 구걸하면서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것만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날도 거기에 앉아서 육신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얻을까 해서 쳐다봤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하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진뱅이가 낫고 성전에 뛰면서 성전에 들어갔거든요. 자, 그 안진뱅이는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했던 사람일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복음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 안진뱅이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고 요한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전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풍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영생,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계집아이에 대해서 3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계집아이가 한 말은 하나입니다. 우리 주인이 선지자에게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계집아이가 했던 것처럼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집회 몇 분이 오실지 주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그 숫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바뀔 때도 주님은 다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붙인 사람한테 계집아이처럼 분노도,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는 그런 마음도 떨쳐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이 자리에 말씀을 들어오는 숫자가 바뀝니다.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실 겁니다. 다 아셔요. 몇 명 올지 알지만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도 주님은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평안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안에 평안을 채우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복음의 말이 힘있게 그들의 마음에 박혀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일부터 오전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고 주님께서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또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마음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평택교회 형제 자매님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낙담만 하고 있지 않고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순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당이 건축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힘차게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을 전하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